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지만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무엇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경쟁하는 모습 가운데, 무한한 경쟁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출근했다가 또 잠든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작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이 없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각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찬양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진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 외에 언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서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정말 기분 좋게 드리는 그 찬양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언제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리 삶에 바쁘게 치여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의 눈을 하늘로 바라보면서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늘에서 슬퍼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이런 바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나의 기도, 한나가 드리는 노래,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한나의 감사 찬양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자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먼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소그를 치면서 찬양했던 기도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 대적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장에 자녀가 없었던 한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린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천사의 말에 감사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찬양이 성경에 기록된 횟수가 적기 때문에 각 찬양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나가 드리는 기도 또한 한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뛰어넘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미리 한나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런 모습이 한나가 드리는 찬양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찬양의 이유,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자녀가 없었을 때에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나타나는 한나의 고백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의도적으로 이 짧은 절의 기도의 가운데에 자신의 노래의 이유, 찬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안에, 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 안에서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원어적 의미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 말씀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였고 말했다. 나의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서 높아졌고 나의 뿔이 여호와 안에서 높아졌으며 나의 입이 원수들에 대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당신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찬양의 이유, 감사의 고백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한나가 화목 제물을 먹지 않았던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상태,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응답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한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한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또한 단순히 응답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을 여호와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이 왜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예수라고 표현된 이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말은 곧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받은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되고 평안이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구원은 한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사시대의 말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래서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찬양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단순히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나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이 단순히 응답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를 했고 또 이것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닙니다. 한나가 체험하고 뜨겁게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한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이유가 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를 샀기 때문에 이런 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대학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이유, 우리 찬양의 근본이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함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각박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찬양의 근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찬양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구원과 관련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위로로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시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한나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용사의 활과 넘어지는 자, 5절에는 풍족한 자들과 품을 팔고 줄이는 자, 6절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와 자녀가 많은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만을 보면은 용사가, 풍족한 자가,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면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살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부해지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만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의 위를 앉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낮아짐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외면하고 나는 지금 오늘을 굶어가고 나는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힘들어하고 상황에 맞게 슬퍼하고 때로는 한숨 짓고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물론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난 뒤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왕입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기드온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무엇인가 결함을 가졌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사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오직 살아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우시기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예언이 바로 한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한나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역사, 구원 계획의 역사에 한 단계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나의 예언은 다윗 왕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셨습니다. 한나 개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한나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서 들리지조차도 않았던 바로 그 시대에 왕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세워질 것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높이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됨으로 정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동탄 땅으로 파송한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투쟁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투쟁하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땅의 복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진심을 다해 우리에게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승승장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마침내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 때에 바로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찬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